오늘 말씀은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곰이요, 뭐를 좋아해요? 곰돌이 푸 보면은 꿀을 그렇게 막 흘려가면서 막 꿀을 먹어요. 곰은요, 벌이 막 쏴도요, 끄떡도 없습니다. 벌까지 막 그냥 같이 먹어요. 터키에서 양봉업을 하는 이브라임 셰데프라고 하는 사람이요, 곰탱이들이 자꾸 와가지고 자꾸 꿀을 훔쳐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벌집을 망가뜨리고 그래갖고 철창을 둘렀는데도 다 부숴. 그리고 이 빵도 놔두고 과일도 놔두고 주변에 다른 걸 놔두는데도 제발 꿀 좀 건드리지 마라 놔두는데도 와가지고 그런 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꿀만 벌통 다 부수고 먹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곰의 까다로운 입맛을 통해서 내 꿀을 시식하고 평가하게 하자. 그래갖고요, CCTV를 달아놨대요. 여러 종류의 꿀을 가득 담아놓고 그 중에 자기의 꿀도 담았어요. 자기가 만드는 꿀도 담아놨어요. 그런데 곰이요,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꿀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꿀이거든요. 근데 곰이요, 가장 먼저 저 사람의 꿀을 먹더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다른 꿀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팔렸어요. 사람들이 곰도 좋아하는 꿀. 곰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맛있는 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의 본능이 뭐예요? 꿀을 좋아하고 꿀에 이끌린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 보고 먹지 마. 먹으면 혼나? 먹으면 죽어? 그런다고 곰이 안 먹어요? 아니요, 먹어요. 그 사람한테 확 치면 사람 모가지가 날아가요. 아무리 길들여졌다 그래도요, 십몇 년을 막 그냥 길들여서 자기가 앉으라 그러면 앉고 누우라 그러면 눕는 사자도 어느 날 사육사 잡아 먹어버리더라고, 죽여버리더라고. 이게 맹수예요. 이게 본능인 거예요. 본능을 제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교만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에 교만한 게 있어요. 교만의 뜻이 뭐라고요?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 그러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 깔보는 것. 이게 어디에 뭐가 깔려 있냐면 교만이 깔려 있어요. 내가 그때까지는 1등이었는데 제가 와서 내가 밀려났네? 그럼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교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하면 뭐예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짓. 나 혼자 살 수 있어. 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어. 뭐 기도해도 안 해도 뭐 별거 없더라 뭐. 이러면서 믿음 없는 소리 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라고 하는 소리. 교회 안 가도 뭐 하나님이 벼락 안 치시던데? 요즘에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면서 뭐야, 첫째 주에는 좀 마음이 찔리고 둘째 주에는 그러는데 점점 교회 안 가도 사고가 안 나네? 교회 안 가도 뭐 병 안 걸리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아직도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을 거 겁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때리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은 불쌍한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지. 옛날에 나 때렸던 그 굵은 몽둥이 그거 기억하면서 아직도 아이고 그거 어디 있나 그거 언제 맞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는요, 맞아 죽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어릴 적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어 주님 나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힘입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에 서울 수도권은요 예배 못 가요. 집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속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할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똑바로 입고 교회 가는 복장 입고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몸은 나왔으나 마음과 영혼은 저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인다고 뒤에서 그냥 게임하고 있거나 인터넷 검색하고 있거나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아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주여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기본 중심은 뭐냐? 내 교만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요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힌다. 회개하라 그러고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기의 죄를 다 고해야 돼요.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서 물속에 퍽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례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 침례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 대해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팍 건져주잖아요. 뭐?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이게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인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드는 유혹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보는데 메시아라고 할까? 여러분 이 시대의 이단 사이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 그래. 자기가 성령이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래.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네? 자기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네? 자기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네? 야, 내 손에 뭐 능력이 있구나. 나도 모르던 능력이 있었네? 이러면서 자기가 뭐가 돼요? 점점 교만해지면서 내가 예수인가 보다. 내가 성령이 맞네. 그러면서 자꾸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자기한테 갖고 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마귀짓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노래할 때 여기서 춤추고 관중들이 환호하잖아요. 오빠 하잖아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이요 막 치솟는데요. 여기 가수들은요 막 흥분돼가지고요 막 땀을 흘리고 막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고 무대 뒤에 가면 사람들이 없는 뒤에 가면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래요. 공허함.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울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인들은요 이 공허함을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눠요. 말씀 보고 기도해요. 나얼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대부분의 가수들은요 끝나고 어디 가요? 룸살롱에 가서 아가씨들을 끼고 그때부터 부어라 마셔라 다 사고치고 사고 덮고 마약에 취하고 그런 사람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공허한 마음을 내 힘으로 채우겠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연예인들의 영상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요. 그것도 1, 2가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상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다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대. 많아, 진짜 많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또 무슨 토크쇼 나와가지고 뭐 맨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뭐 사고 친 얘기 이런 거 토크쇼에서 풀어대는데 저번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나의 공허함이고 연약함이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안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너가 엘리야냐? 너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아니면 네가 메시아냐? 물어볼 때 어땠을까요? 나는 아닌데 자꾸 물어보네. 그럼 어떤 유혹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고 할까? 이 유혹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누군지 알아요? 세례 요한은 이제.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쇠하여야 되지만 그분이 행하여야 되고 나는 그분의 종, 신발끈을 풀기도 힘든 종이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요, 제자는 절대로 주인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면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가 아니라 나는 가장 밑에 가장 미천한 종이라고 하는 표시였대요. 그러니까 제자와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장 하찮은 종, 그 종, 그게 바로 나야. 아니, 인기가 그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어디에서 살았는가? 이게 나와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 즉 광야에서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사진을 보세요. 뭐가 보여요? 저게 뭔지 아세요? 모래 아닙니다. 모래는 사막이에요. 제가 옛날에 몽골에 가가지고요, 고비 사막을 가봤어요. 와, 모래가요,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푹푹 빠져요. 여기서 계속 가라 그러면요, 1시간 가다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땡볕인지 몰라요. 와,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이 광야는요, 사막과는 좀 달라요. 흙바닥이에요. 돌도 조금 있어요. 저 풀떼기도 조금 있어요. 가시덤불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땅 파면 물이 나올까요? 못 살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이 광야에 살았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볼 게 없잖아요. 광야에 뭐 놀이방이 있어요? PC방이 있어요? 아니면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말씀을 듣는 곳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왜? 딴 거 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단련하여 연단하여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 때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얘들아, 이번 추석 때는 안 와도 된다, 이거 보내라고, 문자 보내라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네 엄마 다음에 갈게요 그래놓고 어디 가요? 제주도 간대. 전국의 관광지 예약이 꽉 찼대. 아니, 지금은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눈을 돌려요? 이제 그럼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릴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또 시작될 거예요, 또.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에요. 나만 알아요. 이게 종식되려면 과연 몇 년이 걸릴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는 눈 돌릴 데가 없다고요. 눈 돌릴 데가 없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일상이요,
눈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찾는 게 있어요. 뭔지는 말 안 해. 우리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어디냐고 막 찾아요. 내가 숨겨놓거든. 매일매일 다른 곳에 숨겨놔, 제가. 아유, 보물찾기야. 어떨 땐 제가 깔고 잘 때도 있어. 그러면 자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건드려. 뭐야? 그러면 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왜 그래요? 아침부터 눈 뜨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게임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가. 그런데 기도 생활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고,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까 그러면서 그거 뒤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왔는데 눈 돌릴 때가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그냥 딴 데 보고 있으면 광야의 시간을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광야잖아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또 내 이웃의, 내 가족의 아픔,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제가 아파요. 이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 근데 광야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남편이 바람피고 속썩여가지고 참 힘들어.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요? 다른 할머니의 조언을 받고, 워룸,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전투를 지휘하는 곳이에요. 방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기도방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 기도실이 바로 영적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돈 막 떼먹고 사기치고 그러고 바람피고 그러고 다녔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버렸네. 하나씩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네. 그런데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고 너 같은 게 인간이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편을 왜 기도하고 남편을 품어주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우리 영상 같이 봤잖아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광야의 시간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워룸이 준비되어지고 그 워룸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삶 안에서 그래. 그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운동을 시켜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유도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날 애들이 잡으러 왔는데 선생님이 오란다. 왜? 갔더니 선생님이 너가 아버지가 네 유도부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유도부 들어가가지고요. 그때 몸무게가요 제가 36kg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시합을 뛰면 40kg 이하급을 뛰어야 됐어요. 그래서 36, 7, 8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 뭐 운동한다고 집에서 뭐 갈비를 해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우리 집은. 그러니 몸무게가 뭐 늘지도 않고 맨날 힘들게 공부하고 운동하니까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니까 찌잖아.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때 운동한 거 생각하면 막 그때 사람을 맺히고 쫄라가면서 역기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운동을 했겠어요. 학교 운동부가 엄청 셉니다. 근데 우리 아들한테요 제가 운동을 좀 시켜요. 조금 빡세게 시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고 그래요. 아들아,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 나중에 너 누가 삥 뜯으려고 임마 빡 때리는데 맞고서 그냥 기절하면 어떡하냐. 응? 그때 이기려면 지금 준비해야 된다 아들아. 그래서 제가요 시켜요. 그럼 홍규는요 또 곧잘 해요. 100개 하라 그러면 100개를 다 해. 200개 하라 그러면 200개를 해. 정말 성실의 아이콘이야 우리 아들이지만 참 성실하게 해요. 오늘부터 더 성실할 줄 믿습니다.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광야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세요? 하나님은 나 이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시간은요, 나중에 승리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더 긴밀한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간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있대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요. 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믿는 자들 피 빨아먹고 사는 놈이에요. 알곡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이단들이 나누어지고요. 교회 안에 불평불만의 세력들이 막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을 해. 정죄를 해.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근데 자기 의와 자기 기준에 힘입어서 막 그러고 있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인공이신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알곡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김종찬 씨, 가수 김종찬,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요,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으면 다음날 주일 예배는 못 드리겠네.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엄청 잘 나갔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대요.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고 김건모가 나오면서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요 순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더래요. 근데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도 있고 돈도 많이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사업을 크게 열었는데 IMF가 터지고 또 사업 수완도 자기가 부족해서 쫄딱 망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갔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억울하고요, 심지어는 막 죽고 싶더래요. 막 철창해갖고 머리를 박고 싶었대요. 그 막 혈기 속에 살았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 한 분이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 조금 얘기하다가 갔대요. 근데 이게 교도관은 뭐 3일에 한 번씩 일을 하나 봐요. 그리고 3일 뒤에 또 와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커피 하시고 또 3일 뒤에 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를 또 불렀는데 교도관이 성경을 읽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이 김종찬 씨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요, 냉혈한이었대요. 옛날에 그 가수 사회에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갔대요. 눈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혈기로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더러운 죄들이 막 떠오르더래요.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죄, 하나님만 아는 죄가 떠오르는데 주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도관이요, 노래를 부르더래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교도관이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종찬 씨가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부터 그의 삶이 변합니다. 성경을 감옥에서 16독을 했대요. 여러분, 감옥 가시고 싶어요? 성경 안 읽는 분들 감옥 가시고 싶어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고난이 찾아와서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감옥에서 죄수들 성가대 지휘를 하고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천사로 보이더래요. 자기에게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깨졌던 때가 언제냐 하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여러 교회에
찬양 사역하고 그냥 강사로 불려갔을 때가 있었지만 어느 날 친구가 10년 넘게 목회하던 청계산 자락에 있던 천막교회가 있었대요. 천막교회. 진짜 천막이에요. 천막. 그리고 옆에 간이 화장실 하나 갖다 놓은 푸세식 화장실. 거기 목회하던 친구가 이제 10년 넘게 하고선 누구에게 이걸 물려줄까? 그러다가 친구에게 물려주게 됐대요. 그래서 너가 와라. 그래서 갔는데 겨울이면 이게 얼어가지고 터지면 안 되니까 그걸 깨야 되는데 깨면 똥물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튀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냄새가 가시지 않고 그러고 살았대요. 3년을. 거기서 부인이랑 거기서 목회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김종찬이가 거기서 목회한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가면 또 당신도 울고 있네요. 불러줄 줄 알고 갔는데 한 번도 안 불러줬대. 가면요 바닥이 뭐 이렇게 딱딱한 그런 데가 아니라 천막인데 발이 쑥쭉 들어간대요. 그러니 이건 뭐 아유 내가 두 번 다시 오나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여기서 3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분이 일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편했대요. 집회 나가서 그냥 찬양하고 간증하고 가면은 끝인데 지금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와서 어쨌든 우리 교인이니까 다 목회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지금도요 자기는요 집회에 나가면요 그 교회에서 원하는 게 있대요. 이 노래 좀 불러주세요. 새가족 초청회니까 좀 옛날 노래 좀 불러주세요. 절대로 안 부른대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노래를 불러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부르겠지만 그거 불러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찬양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정말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이겼구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유혹을 이기는구나. 지금도요 그 유혹이 찾아온대요. 목회가 힘드니까 내가 딱 1년만 하나님 가수 생활하고 돌아오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계산을 해보면요 자기가 1년만 가수 생활하면 어떻겠어요? 가수하고 음반 내고 옛날 노래 다시 리메이크 해갖고 음반 내고 밤무대 가고 그러면 1년이면 돈 얼마나 벌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간대요. 그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라고 결단하고요 그 유혹과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래요. 여러 방송에서도 그를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자기는 지금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는 지금 목회에 매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시간, 이 시간 찾아오잖아요. 찾아왔고 찾아오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를 고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하고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무슨 죄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를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죄?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를 예수님의 죄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죄, 중풍병자의 죄, 세리의 죄, 바리새인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오.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인정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의 길 가겠다고 결단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소리 지른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신실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제는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의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가족의 짐을 져주고요. 성도들의 짐을 서로 져주고요. 연약함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요. 물질적으로 괴로운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요.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 짐을 안 져주면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살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고 천국 갈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국 사람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부유층 자제로 살았어요. 금융업에 종사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29살 되던 해에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뀝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50년이 흘렀어요.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한 TV 토크쇼에 초대를 받고 방청객으로 갔다가 눈물을 쏟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사람이 여행을 갔던 바로 저때 1938년이었는데요. 29살이었던 이 영국인 니콜라스 윈턴이요, 휴가차 이웃나라 체코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 학살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치 장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던 아이들을 구출을 해요. 그 아이들이 몇 명이었느냐? 영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피시켰는데 669명이었어요. 그랬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시간은 50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몰라요. 왜?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백 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과 서류 뭉치였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윈턴이 구한 유대인 어린이들 669명의 명단과 서류였던 거예요. 윈턴이요,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왜 아무도 모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윈턴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보, 마지막으로 유대인 아이들을 수용소에서 빼내와서 기차에 태웠던 날이었어. 조금만 더 아이들을 태우자고. 그래서 기다리고 예정됐던 기차 출발 시각을 미루고 있었는데 나치에게 발각이 돼서 그날 데려왔던 유대인 아이들 250명이 그 길로 다시 수용소로 가서 그 아이들이 다 가스실에서 죽었어.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마저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TV쇼에 출연하도록 방송국에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인터뷰에 응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된 윈턴이에요. 그런데 이날 담담하게 쇼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행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옆에 앉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 나치로부터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고맙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냐고. 근데 그때 반대쪽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또 저도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여기서 윈턴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한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보세요. 다 머리가 벗겨지고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29살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면서 생명을 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일어났어요. 그들의 후손이 지금 6천 명에 이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옥수수 박사 김순권 씨예요. 이 사람은요, 한상기 박사예요. 저 사람은요, 카사바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무슨 길쭉한 무 비슷한 거 있죠? 저게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그런데 김순권 씨는 옥수수로 아프리카 그리고 저 북한에도요, 식량난이 없도록 해결을 해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 한상기 박사는요, 우리 한씨네요. 또 저희 아버님이랑 항렬자가 같네요. 상자로. 우리 삼촌이구나 보니까. 저분은 저 카사바라고 하는 그 병에 약해가지고 저게 잘 못 키운대요. 그냥 뭐 잘못하면 전멸이 될 수도, 멸종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저 카사바를 병충해에 견딜 수 있도록 잘 키워서 나이지리아가 식량난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수많은 나라에 저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식량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저 한상기 박사예요. 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세계의 짐을 져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누구의 짐을 져주겠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분들의 짐을 먼저 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짐을, 부모 자식의 짐을, 형제의 짐을, 나의 이웃들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속에 있잖아요. 내 힘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 받은 자만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순종할 때 임하신다. 그래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찬 씨가 노래를 했어요. 우리 함께 김종찬 씨의 이 목사님의 반주에 맞춰서 한번 이 찬양, 제가 신학생 때 교회 전도사 사역하러 가는 차 안에서 들으면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던 찬양인데, 제가 이번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불러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계곡을 걸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며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쉬게 하시며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날 인도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소개하고 확실히 소개하는, 평안 가운데 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